오늘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아주 기적적인 놀라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 눈물의 의미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 두 번째는 이들의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좀 일찍 오셨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늦게 가신 것은 일부러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감동하며 말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관심과 그 눈물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님의 눈물을 유대인들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나사로, 그를 죽기 전에 왜 고쳐주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나사로를 죽게 만드셨냐 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했지 어떤 누구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마르다 역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마리아, 마르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물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까 하고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놀라운 사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다시금 한 번 더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눈물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비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통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단어입니다. 분노와 격정과 깊은 감정이 섞인 이 표현이 바로 비통하다. 이 비통하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죽음이 인간에게 가져온 이 비극과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하는 그 안타까움, 눈물, 또한 거기에 더해서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까지 덧붙여서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믿음과 여든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향해서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돌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가지고요, 그 속에 동굴을 만들어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날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덤에 갖다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 시신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곧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3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돌을 옮기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마르다, 너무나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날 지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굳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젠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나중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무도, 마리아든 마르다든 다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왜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까?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때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르다는 언젠가 나사로가 부활할 것은 믿었지만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은 나중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역시 믿음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4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라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이미 응답이 이루어질 것에 확신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기적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죽은 나사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바로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이 명령,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 이렇게 이름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나오라 이랬으면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유대인들은 시신을 천으로 감싸고 얼굴에는 수건을 씌우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나사로는 천으로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라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천으로, 얼굴은 덮여 있었다라는. 천으로 묶인 상태에서 살아났어.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더 놀랍게 기절할 만큼 강력한 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발이 배로 감겨 있고 얼굴이 천으로 쌓여 있는데 예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천을, 나사로를 둘둘 감고 있는 그 천을 풀어주어라. 오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갖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셨어.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원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